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는 8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8명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섯째 아들 방원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조선을 창건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막내 세자와 그리고 이복 동생들을 일거해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왕 정종을 조선의 2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정종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터라 2년만 왕위에 있다가 동생 방원에게 왕의 자리를 양위합니다. 그래서 방원이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컴플렉스였습니다. 정실 부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은 반드시 적장자를 세자로 세우겠다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실 부인에게서 4명의 아들이 낳았고 그 중에 첫째 아들 양령을 10살이 되던 해에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습니다. 양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예에 출중했고 남자다운 기백이 있었습니다. 사냥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자로 책봉한 이후에 보니 행실이 문제였습니다. 궁전 벽에다가 개구멍을 만들어 두고 그 구멍으로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나중에는 관리 중에 관리의 첩을 데리고 그와 통관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색을 심하게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태종의 시름이 깊어져 갑니다. 어찌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세자를 폐위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자를 누구를 세울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누구를 세우면 좋겠느냐?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말하기는 셋째 아들 충령이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독서를 넓게 하고 깊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에 두루두루 통달하고 밝은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속이 깊고 강단이 있고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이분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종도 신하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충령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훗날 충령은 세종대왕이 되었습니다. 양령과 충령의 차이는 열매의 차이였습니다. 양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었고 그 속이 텅 빈 열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많았고 나누어 줄 것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조선의 4대 왕이 되고 조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고 모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조선의 전기의 문화를 주도한 융성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그들은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마을에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하십니다. 아침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셨습니다.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아함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굶고 다니실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왜 굶으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원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원칙은 메시아의 신적 권능을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나? 근데 예수님은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사탄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루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밀을 꺾어다가 비벼서 입에 털어 넣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원칙을 지켜나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공동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신에게 부여받은 메시아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대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공동체 이 사회를 보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위치와 공적인 능력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합니다. 특히 가장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에서 공적인 모든 기능이 자녀에게 수렴되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가집니다. 누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가 누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칙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볼멘 소리도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밥 먹어가며 일합시다. 배가 몹시 고픕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밥을 먹고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이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간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신 이유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될 제자들이 교회의 공적인 것과 개인의 사적인 것을 혼돈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공적인 것은 다 무너지고 사사로운 배를 불리는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만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고 오신 것은 돈 바꾸는 자들의 좌판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위해서 새 장을 짓는 걸 보셨습니다. 짐승을 파는 자들을 위해서 짐승 우리를 짓는 걸 보고 오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의 공적 기능은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곳인데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서 좌판 만드는 일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새 장과 짐승의 우리를 만드는 일을 뒤에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기능,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들이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곳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훈을 마음 깊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구제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더 구제를 많이 하느냐 하는 문제가 교회의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도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손 떼기로 했습니다.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안수 집사님 7분을 세웠습니다. 존경받고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전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께 배웠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의 신적 권능을 개인의 사사로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 나아갈 바를 배웁니다. 21세기는 이 사회가 급속도로 바뀌고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사회는 이렇게 급하게 변화해져 가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여전히 세습이 논쟁거리입니다. 세습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게 논쟁 자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논쟁거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개인의 대물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자신의 가업 물리듯이 대물림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걸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사고가 여전히 19세기, 18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열정적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헌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집행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10계명 제8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직접 훔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헌금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께 100번 묻고 1000번 묻고 10,000번 엎드리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과 욕심대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을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쌈짓돈 쓰듯이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도둑질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굶어 죽을지언정 나의 사사로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아의 영적 권위를, 이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철저한 예수님의 이 배고픔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 영적 지도자들부터 누구까지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배고프신 이유를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도 그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저기 멀리서 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니까 열매가 있지도 않을까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이상하시지 않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에게 가서 열매를 요구하실까?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사실 무화과의 때는 8월과 9월입니다. 8, 9월이 되어야 팔레스타인의 무화과가 잘 익습니다. 먹기에 좋을 정도로 익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을 준비하는 이 시기는 4월입니다. 4월에 오셔서 어떻게 8월에 있을 열매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같이 맺히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설익은 열매가 있지는 않을까 살펴봤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개월이나 일찍 가셔서 열매를 요구하신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는 건 일반적인 질문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깊이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때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때를 기록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때를 의미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봄이 지나고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그때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신적인 때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본문의 예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에 때가 참에 할 때 때는 크로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되었다 할 때 크로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때 이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때가 주님께 차지 않아서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못하겠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인 카이로스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의 때는 상식적으로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크로노스죠. 당연합니다. 무화과의 때는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8, 9월에 열매를 맺는 크로노스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무화과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카이로스로 쓰게 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찾고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성전이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겉에서 볼 때는 좋은 성전이었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은혜를 잔뜩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인간의 탐욕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으로 뒤범벅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성전에 나올 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메말라버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가득 채우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줄 수 있는 열매로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십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의 열매를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역량을 집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왔는데 말씀의 열매를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사랑을 기대하고 왔는데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솔선수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은혜 받고 싶은데 기도할 공간이 없고
기도를 마음껏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내용은 열매가 없고 실속이 없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라고 보신 것입니다. 교회는 준비되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고, 성도들이 언제 교회 와도,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와도 열매를 받아 먹고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보기 외향을 치장하는데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이 그럴듯하고 좋은 교회, 겉에서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교회,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줄 수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육적인 것도 베풀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해서 이제는 내가 인생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데 너무 지쳐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에서 물질도 흘려보내고 먹거리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끝자락을 의지하고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교회는 겉을 치장하느라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은행 담보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빚더미입니다. 나눠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걷어들여도 시원찮을 판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가 빚을 지고 은행에 담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돕겠습니까? 교회는 개척교회든 소형교회든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영적인 열매를 받아먹고 누구든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수님 시절의 성전과 다를 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피를 빨아먹을까, 이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더 털어낼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배부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주해버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저주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여기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으로 대표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누가 오든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받아먹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배부른 열매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바꾸어 나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왜 8월에 오시지 4월에 오셔서 저에게 열매를 달라 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데 주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찾아오셔서 열매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우린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수직적으로 찾아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4월에 갑자기 오셔서 너희 나무에서 열매를 보자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너무 일찍 오셨습니다. 말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데 주님은 갑자기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하셨습니다.
기도원은 자꾸만 뒤로 물러섭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되고 70 후반이 되어서 저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80언저리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너는 이 민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저항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허리가 굽어진 노인 모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이제는 시간이 다 흘러가서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에게 80언저리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살려두시는 이유는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늙으나 젊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의 인생이나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인생이나 미루지 마시고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드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변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의 인생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무화과 나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나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장하시고 굶주리면서까지 메시아의 신적 권능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 주님의 깊고 깊은 뜻을 배웁니다. 교회의 공적 기능을 사사로운 데 사용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교회는 교회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교회 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도 사랑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많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풍성한 교회, 나누어 줄 것이 많은 교회 되도록 주께서 속이 꽉 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실과 진실과 인내로 준비하는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